보통은 우리가 성경의 앞자를 따서요. 요한복음은 요라고 표현하고요. 또 요한 1서는 요 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가끔은 요 1과 요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 보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제 줄에 서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좀 착각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갖고 굉장히 그 혼례 잔치가 굉장히 되게 어수선해지고 되게 웃음바다가 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너에게는 정말 남편이 5이나 있고 이게 결혼할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 지금 성경 읽기표로 이렇게 같이 읽고 계시죠? 꼭 여기다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게 하시는 말씀도 있을 테고 꼭 다 안 붙잡아도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하는 말씀도 있으실 테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나에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집중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혜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언제 주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아예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아예 기회 싹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집중이 뭐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책 읽는다고 이제 결심하고 책을 읽잖아요. 한 5장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싹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수십 장씩 읽어 나가고 정신 차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 집중했을 때 그 읽었던 책들 내용이 다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읽어요. 그냥 쭉 읽어요. 한 번은 쭉 이렇게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훑어보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그냥 조금 약간 마음의 양심이 생기는 거 있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때 또 주시는 또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일 강단 말씀 때 우리가 나눴던 또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그날과 오늘과 또 달라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다고 들었던 말씀 또 듣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자세 태도로 듣는다면 말씀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항상 그 안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답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히 알고 있어요.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듣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냥 이 구절만 읽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랑 다윗 때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중간에 성경 구절 많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왜 다윗 때부터 하냐? 그래도 우리가 다윗은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다윗을 알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한번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게 하시고 언약궤를 찾은 후에 많은 이제 싸움 통해서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평안함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요, 자신은 이제 본인은 편안하게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이 날리는 천막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던 때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지혜,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서 이제는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싶어 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이제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괴롭힐 나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나라들이랑 다 손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손을 잡냐면요. 이제는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솔로몬과 이제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보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만드는데 그 정략 결혼을 한 여자들이 무려 이제 1000명에 달하는 여인들과 이제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 정략 결혼을 가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 아니면 좀 영국에 갔다, 스페인에 갔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비가 돼갖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컷 지금 일평생 한국말만 써왔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 덩그러니 나 혼자서 정략 결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유학했을 때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미션홈에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무튼 외국에 사신 거예요. 여자 권사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선택도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남편 장로님이 하셔갖고 이제 타지에 가게 됐는데, 그 여자 권사님은 영어도 못하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이 이른 나이에도 병이 와요.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떠들어야지 속 시원하고. 그렇죠? 이제 대화가 막 오고 가고 해야지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외국인지라 대화할 일이 한국 사람 만나는 일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제 전화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지금 정략 결혼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온 많은 여자들이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왕만 바라보고 왔는데 또 솔로몬 왕을 만나려면은 1000명이니까 한 3년 넘죠. 3년 좀 안 되게 기다려야지 한 번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 솔로몬이 만나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해요.
근데 문화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적적하고 심심하니까 우리가 전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근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깨어 있으니까 안 돼. 거절을 했던 거죠. 근데 여인들은 끊임없이 그 부탁을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매일 이제 젊은 시기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언젠가는 이제 늙을 텐데. 이제 노아가 온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사람당 하나씩만 데리고 와도 1,000개의 우상이 그 나라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까지 허락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제 산에다가 이제 산당,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허락했지 얼마나 막 섬기겠어요. 얼마나 심심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심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고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는 거절했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솔로몬이 이제 결국에는 허락을 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솔로몬 통치 이후로 이제는 평안했던 이스라엘은 대적들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곳곳의 나라들이 이제는 신뢰를 잃고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 930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분열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북이스라엘 그러면 왜 또 북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지 왜 북이스라엘이며 몰랐거든요. 이제는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북 간에 이제 분열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솔로몬을 섬기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제는 솔로몬의 그 통치를 배반하고 이제 10명의 지파를 데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제 12지파니까 이제 2지파 남았잖아요. 2지파가 이제는 남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이제 아스르에 의해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아스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흩어버리고 이제 남자들을 이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북이스라엘에 남은 여자들 사이에 이방인들을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과 섞이니까 더더욱 종교적 순수성을 잊어버릴 뿐더러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뿐더러 히브리 혈통이 완전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서 이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막 이방인들과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완전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상태와 또 인식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돼. 남유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늦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됐음에도 몇 명의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해 갖고 완전히 이제는 포로에서부터 이제는 나라를 되찾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갖고 먼저 나라를 회복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다 온전히 귀환한 것도 아닌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네 성전 짓는 거, 재건축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거절을 해. 너네는 이방인들이잖아.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도움 절대 받지 않아. 그때부터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된 거예요. 사이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던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루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딱 지나가면은 그래도 4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 요단강을 건너갖고 갈릴리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여기까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래된 역사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여자를 만났어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오래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유다인이 나에게 말을 건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인 나에게 말을 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정적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유다인이 어떻게 나한테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떠다가 달라고 할 수가 있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당황스러워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문화적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당시 남자가 집 밖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여자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율법이 적혀 있는 책을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여자를 상종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다 어기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자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만약에 이 광경을 목격한다. 그 부정한 여자, 부정하고도 부정한 여자랑 지금 한 남자가 서로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목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부정한 과거는 또 있어요. 지금 부정한 출신의 부정한 여잔데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근데 그 여자는 부정하고도 부정하고 부정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여인은요, 이제는 자기도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우물을 뚫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오 12시예요. 12시면 대낮이니까 뭐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지역의 배경을 보면요. 거기는 정오 12시면 햇볕이 우리가 그냥 쬐을 수가 없는 햇볕이에요. 예,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이 드문 시기.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물을 들어온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죠? 물 들어 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땡볕에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피해가면서 얼마나 단순하게 물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을 다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인의 더 큰 갈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 다 아신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찾아올 것도 뻔히 아시고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인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갈증이 어디에 있는지 더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증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 남편을 보러 올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제 갈증을 예수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계급 차이로 그 주여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봤던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시니까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앞에 오실 이제 메시아를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에 예수님은 여자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시고 직접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영적 무지함 속에 세상 속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잖아요.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 또한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 결혼한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의 갈증을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청소년들도 그럴걸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잠깐은.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막 결혼할 이제 정년기가 되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뭔가 자꾸 결혼이 나의 도피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결혼하려고 마음은 많이 가졌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냐?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하셨냐?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겠다고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셨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40일 집중 그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0일 집중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몇몇 모여서 40일 집중하자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고백하잖아요. TV에서 나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딱 이루었을 때 나에게 정말 큰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 어떤 연예인들은 공황장애, 어떠한 연예인들은 우울증, 많은 정신병들이 그들에게 몰려오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두려움이 더 쌓여요. 내가 언제 밑바닥으로 떨어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언제 누가 훔쳐갈까? 그런 걱정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 뻥 터졌잖아요. 전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눈 감고 있으니까 뻥 소리에 안 놀랐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 막 괴로울 때 굉장히 많거든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제 그 소음이 있더라도 안 들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귀가 밝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너무 예민해서 괴롭잖아요. 제가 나름의 그래도 음악 공부는 뭐 깊이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음악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이 있다 보니까 짜증나요. 누가 조금 이게 틀리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듣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제 귀를 조금 안 좋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몰랐으면 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 좋았을 걸. 찬양 부를 수 있었을 걸.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가진 자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번 돈 죽을 때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렇죠? 열심히 막 내 무덤 안에 내 묻어달라고 자식들한테 시켜도 결국에는 그건 땅에서 썩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우연히 가다가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여인 만난 게 아니에요. 다 계획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냐? 복음을 받을 적합한 사람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삶에 찌든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풍파 막 얻어맞고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를 질문할 정도로 구원과 진리에 대한 지적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만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쯤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인가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보면요,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느낌이 막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막 이상해요. 막 여인은 이 A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B를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보다 못하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계속 세상의 가치를 두는 안경을 쓰고 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동기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의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그리고 내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뭔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길 바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자꾸 자리를 잡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안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막 같이 막 어울려 지내다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날마다 내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또 건강하지 못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이런 기대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 함께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텐데, 그래도 인간은 계속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계속 갈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온다고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갖고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질 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근본적인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거나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금 아모스 8장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예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가 사라진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막 교회들을 먼저 막 미사일로 쏴갖고 폭파시켰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피난길, 그 길에서도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항상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축복입니다.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귀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겁니다. 남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막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뭘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이 뭐 새벽에는 왜 좀만 더 자지, 맨날 피곤해하면서 왜 새벽 예배를 왜 나와서 예배 드리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혼이 참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갈망을 진리로 채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라다라는 말을 들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듣고 뭐라고 합니까? 듣고 들고 있던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나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외칩니다. 근데 그러할 수 있는 편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남편이 5이니까 비난받는 사람인데
그러한 모든 비난받는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 지금 사람들 앞에 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버렸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집 문을 다 내려놓는다. 집 문서 내일 당장 내가 부동산 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다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다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이 사마리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의 그 외침 속에 사마리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흐름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세상과 모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